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대장정의 마지막을 장식할 제4편 발람의 유혹과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라는 주제로 그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모진 세월을 뒤로하고 드디어 요단강 너머 여리고가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 시점은 축복의 문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세력이 가장 교활하게 움직이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민수기 22장은 바로 그 긴박한 대결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모압 왕 발락이 느꼈던 그 근원적인 두려움에 대해 깊이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진멸했다는 소식은 주변 이방 국가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성경은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고 번민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성경적 가치관의 핵심은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군사력이나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분의 일하심 앞에 본능적인 위협을 느낍니다. 하지만 발락은 이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기보다 도리어 영적인 주술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인본주의적인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하여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입니다. 발람은 당대 최고의 술사로 이름을 떨치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발람을 단순히 이방의 점술가로 치부하기보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변질된 종교인의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계시를 듣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 내면에는 탐욕이라는 무서운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발락이 보낸 사신들이 복채를 들고 그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발락이 더 높은 지위의 귀족들과 더 많은 재물을 약속하며 두 번째 사신을 보냈을 때 발람의 중심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겠다는 그의 대답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상은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욕망에 맞춰 수정해 보려는 가증한 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확한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응답을 구하는 행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오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발람의 완악함 속에 그를 내버려 두셨고 발람은 기세등등하게 나귀를 타고 모압으로 향합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역설적인 장면 중 하나인 말하는 나귀의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발람은 자기 앞을 가로막고 선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천한 짐승인 나귀는 칼을 빼들고선 사자를 보고 길을 피합니다. 탐욕에 눈이 멀면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된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의 미친 행동을 꾸짖으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자처하던 선지자가 짐승의 책망을 듣는 비참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비로소 눈이 밝아진 발람은 사자 앞에 엎드려 범죄하였음을 고백하지만 그의 회개는 진정한 돌이킴이라기보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내뱉은 임기응변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음속에 품은 금과 은을 포기하지 못한 채 발락에게로 나아갑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 안에 발락이 주는 복채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발람의 길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번영신학과 세속 가치관에 물든 우리 시대의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관은 명확합니다. 세상의 저주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백성을 결코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발락이 아무리 뛰어난 술사를 고용하고 막대한 재물을 쏟아부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를 인간이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위기는 외부의 공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욕망과 타협하려는 우리 내면의 부패함에 있습니다. 광야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길 위에서 싸우고 계셨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안에 숨어있는 탐욕의 발람을 비워내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순결한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대목에서는 이 탐욕의 길을 걷던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시는지 그 놀라운 주권적 역사를 계속해서 깊이 있게 고찰해 보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당황했습니다. 막대한 복채를 주고 데려온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아닌 축복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발락은 장소를 옮기면 신령한 기운이 달라질까 하여 발람을 비스가 산 꼭대기로 또 부올산 꼭대기로 끌고 다닙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신의 마음을 달래거나 장소를 바꾸어 인간의 목적을 이루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장소에 매이거나 인간의 뇌물에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주도권은 이미 만군의 여호와께 있었습니다. 민수기 23장과 24장에 걸쳐 울려 퍼지는 발람의 4가지 예언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의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는. 29절의 말씀은 정통 보수 신학의 기초인 하나님의 불변성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평지의 진을 치고 자신들을 향해 어떤 영적 공격이 오는지도 모른 채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서 발락과 발람이 자신들을 진멸하기 위해 제단을 쌓고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대신해 싸우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세상의 저주를 꺾으시고 오히려 그 화살을 축복의 도구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발람의 3번째 예언에 이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묘사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노래하는 발람의 입술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 지쳐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허물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름답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축복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발람의 예언은 구속사적인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은 성경의 위대한 메시아 예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한 별과 한 규는 1차적으로는 훗날 이스라엘을 견고케 할 다윗 왕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여 진멸하려던 이방술사의 입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도래가 가장 찬란하게 예언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의도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악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역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이 발락의 저주처럼 위협적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려는 세상의 시도가 느껴지십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결코 시건치 않으십니다. 야곱에게서 솟아오른 그 영광의 별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은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저주를 덮고도 남을 영원한 축복의 언약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권적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경적 가치관을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장면에서 이방의 술사 발람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장엄한 축복과 메시아적 소망을 목도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저주와 음모도 하나님의 보호막을 뚫지 못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마주할 민수기 25장의 기록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뼈아픈 대조를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외부의 저주는 단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도 건드리지 못했으나 이스라엘은 내부에서 시작된 정욕과 우상 숭배라는 치명적인 유혹 앞에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보올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준엄한 영적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시딤이라는 장소는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둔 약속의 장소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람의 교활함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나중에 민수기 31장 16절이 증언하듯이 발람은 칼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음을 깨닫자 발락에게 무서운 계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음행과 우상 숭배라는 영적 올무에 빠뜨려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만드는 전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축제와 환대로 위장된 모압의 초대는 사실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뿌리째 흔들려는 사단의 덫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이끌려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자리에 참여했고 그 제물을 먹으며 바알보올에게 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담하다라는 히브리어 차마드는 멍에를 함께 매다 혹은 단단히 결합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광야 40년을 인도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 순식간에 가나안에 가증한 우상과 영적인 멍에를 함께 메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타락을 넘어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자신을 팔아넘긴 영적 간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즉각적이고 엄중하게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내에 무서운 연병이 퍼지기 시작했고 성경은 이 일로 인해 죽은 자가 24,000명에 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참혹한 심판의 현장 한가운데서 더욱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을 때 시므온 지파의 한 지휘관인 시므리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비웃는 행위였으며 공동체의 거룩함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극도의 완악함이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일어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손에 창을 들고 그들의 장막에 들어가 범죄한 남녀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게 합니다. 오늘날의 인본주의적 시각으로 보면 비느하스의 행동이 잔인해 보일 수 있으나 성경적 가치관은 이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 거룩한 열정으로 평가합니다. 비느하스의 결단은 공동체를 파멸로 몰아넣는 죄악의 전염을 막아내기 위한 영적 단호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의 열심을 보시고 연병을 그치게 하셨으며 그와 그 후손에게 평화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바알보올의 비극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성도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내면에 숨겨진 타협이 마음과 정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박해로 굴복시키지 못할 때 반드시 세속적인 문화와 쾌락이라는 발람의 꾀를 동원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비느하스의 창입니다. 내 안의 죄악에 대해, 그리고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갉아먹는 세속주의에 대해 단호히 창을 들어 심판하는 영적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수호할 때 비로소 공동체에 임한 심판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광야의 마지막 관문에서 치러진 이 뼈아픈 대가는 새로운 세대에게 거룩이 곧 생명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엄중한 훈련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의 유혹 앞에서 비느하스의 열심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시므리처럼 방종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기업을 온전히 누릴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픔을 딛고 일어나 새롭게 계수되는 소망의 세대를 향해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바알브올의 뼈아픈 심판이 지나간 후 하나님께서는 이제 슬픔을 뒤로하고 약속의 땅을 향한 마지막 준비를 명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26장에 기록된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시내산에서 첫 번째 계수가 있은 지 38년 만에 다시 진행된 이 인구조사는 단순히 숫자를 세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역사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일관했던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광야에서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 약속을 이어가셨습니다. 새롭게 계수된 60만 1730명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불순종과 거역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가나안 입성이라는 목적지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이기지 못할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두 번째 계수는 이제 곧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각 지파의 수대로 땅을 나누는 과정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실 분복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세밀한 공예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는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를 주목해야 합니다. 아들이 없어 가문의 기업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여인들은 하나님께 담대히 기업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땅을 탐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기업에 대한 열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요청을 정당하다 인정하셨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내의 기업 보존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세대는 부모 세대의 두려움 대신 믿음의 열망을 품고 약속의 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자신의 사역이 끝나감을 예감하며 하나님께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자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목하셨습니다. 그는 모세의 혈통이나 권력의 대물림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세워졌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자신의 존귀를 그에게 돌리는 장면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거룩한 질서 속에서 계승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뒤이어 민수기의 마지막 장들은 전쟁의 전 유물을 나누는 법, 요단 동편 땅의 분배, 가나안의 경계,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도피성 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이것은 아직 땅을 밟기도 전이지만 이미 승리를 확신한 자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도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민수기의 기나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시내산의 출발부터 모압 평지에 도착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신앙으로 넘어지며
발람의 유혹과 바알보올의 음행 앞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1세대는 쓰러졌으나 2세대는 일어났고 광야의 방황은 결국 약속의 땅이라는 목적지로 귀결되었습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결코 광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 민수기를 통해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조명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발람의 꾀에 넘어가 탐욕을 쫓고, 때로는 바알보올의 유혹에 거룩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느하스의 거룩한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 안의 죄악을 단호히 끊어내게 하시고, 새롭게 계수된 믿음의 세대처럼 오직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모세의 순종과 여호수아의 담대함이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민수기 시리즈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의 여정이 여러분의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는데 큰 힘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신명기 시리즈는 광야를 지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더욱 깊고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은혜의 여정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이 시대의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전파하는 귀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 더욱 깊이 있는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